누르세요. 10편 44편입니다. 고라사손의 마스킬 조경하시는데 성가대 찬양 대당으로 한 노래에 대한 가사가 10편 44편이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라사손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게 고라사손이 거의 막살당해 모세한테 대응을 걸립니다. 이게 44편에 그 1절에 보면 1장 2절에 44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아내시고 주께서 열방을 쫓아내신다. 열방에 많은 나라예요. 많은 나라가 이 지구상을 덮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 다 많은 민족. 많은 민족이 있는데 여기에 점선으로 여기는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히브리 족속만 있어요. 족속. 히브리 족속가 이 족속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혈통적인 공동체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 족속이 이게 굳이 나라가 될 수 없는데 굳이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히브리 족속이 나라가 되면서 이 많은 나라가 덮여 있는 것을 이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뚫고. 구약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게 뚫는 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돈 받는 게 뚫고 땅 밑에서 뚫고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생겨서 그게 뚫고 나오는 거예요. 뚫고 나오면 이 경로가 있겠죠. 경로가 이 경로에서 이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 주변에 뚫고 나오면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많은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가가 보이겠죠. 그러면 이 다른 나라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이 이 히브리 뚫고 나오면서 구원은 뭐를 발견하느냐 하면 차이를 발견해요. 차이를. 사실 요즘 교인들이 특징이 요즘 옛날도 마찬가지로 요즘 교인 특징이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 한다는 요즘 교인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 한다했어. 어떻게 하면 신앙이라는 것을 뚝 떼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걸 신앙생활 이걸 요즘 교인들 요즘 여러분 말고 요즘 교인들 신앙생활 안 하고 환장했으니까 요즘 교인들은 자체는 큰일 나겠어요. 요즘 교인들 신앙 안 하고 환장이기 때문에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시면 이걸 자기 몸이나 옷에 붙어 있는 금댕이로 봅니다. 깨끗한 옷에 시커먼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빨리 떨고 싶죠. 빨리 주일날 예배 마치고 빨리 떨고 싶은 거예요. 월요일 되면
왜냐면 말쑥해야 되니까. 예. 그렇다고 뭐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 안 나오면 미리가 장담을 못하니까. 자칫하면 이거 지옥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무게 있게 다가오니까, 공포스럽게 다가오니까 걸쳐 놓는 겁니다. 걸쳐 놓고 주일날 오면 되면 빨리 이게 금덩이를 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금덩이 같은 거예요. 이 신학생활이 요즘 교인들, 이런 말하고 요즘 교인들, 진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이거는 뭐냐 하면 깁스 푸른 날이 언제일까요? 깁스 해놓으면 얼마나 건지러울 때 걸쳐도 못하고요. 쭉 해가지고 뜯어내는 그날을 학수고대 하잖아요. 요 날이 뭐냐 하면 월요일날. 깁스 떼는 게. 또 수갑 족쇄체에다가 족쇄 풀리는 날. 나타나 가서 뭐, 파스 떼는다. 파스 떼게. 속 시원하게. 그것은 이 신앙생활이 인간에게 전혀 친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교회를 구성하는데 그걸 부모는 뭐라고요? 그걸 뭐라 한다? 이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뚫고 나오면서 이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끔찍이다 생각하고 깁스 풀어놓은 날 막 이게 달라붙지 말아야 될, 예. 금덩이보다 더 심한 말이 있으면 이게 뭐냐면 해충 달라붙은 이걸 어떻게 월요일 때만 떼고 좀 이게 자유롭게 다시 나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선거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경험케 해요. 경험케 하면서 결국은 좀 다른 걸 할게요. 하면서 그리고 뭐를 느끼게 만드냐 하면 이 차이, 그들과 나의 차이가 과연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교인들은 뭐 원래 빨리 주일에 빨리 떠나고 싶다. 예.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애들이 학교 막 힘든 학교 마치면 어디 가고 싶다 했습니까? 집에 가고 싶다 했지요. 그럼 교인들은 뭐 예배 마치 어디 가고 싶습니까? 집에 가고 싶습니다. 교회 오전 오후에 있으면 골치가 심심다 피곤해. 사람이 그 피곤한 이유가 본심을 발산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피곤해요. 본심을 발산하지 못할 때 미선뜨거리에요. 여자를 밖에 나갈 때 한 30% 하는 게 있어요. 메이크업이죠.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메이크업 지우고 덕지덕지하고 땀 나고 막 여름에 땀 나면 이게 확 지우고 싶어. 과연 그들과 차이가 나는가를 발견하면 희빈민족이고 발견 못하는 열방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구원과 무엇의 차이냐면 심판의 차이예요. 이걸 10편 44편에 보면 줄곧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이 5절부터 보면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부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칼로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나는 알지, 그제?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의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활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 누구죠? 바로 이 뚫고 나오면서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많은 열방들은 그동안 이 열방들, 많은 나라가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거 세운 게 아니에요. 오랜 역사 동안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써온 거잖아요. 그들이 그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 에너지, 힘, 그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의 칼이고, 자기의 활이고, 자기의 지혜고, 같은 민족끼리 협동이에요. 협력이고 협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믿을 것은 칼과 활과 우리의 단결력, 이거 외에는 믿을 게 없다고 이미 그들은 수백 년 역사 속에 이미 확증이 되고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예? 열방들이 나라를,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때 장난치듯이 그 농담삼아 이룬 게 아닙니다.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나라에 안중근이 있다 하는데, 베트남이고 아프리카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리고 남미에 있는 숱한 열방들 나라들이 그 유럽의 나라 강대국으로부터 독립운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웅들을 배출한지를 몰라요. 우리는 안중근 의사 무슨 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만 이야기 듣죠. 베트남이 베트남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쟁했던, 프랑스와 전쟁했던 그 가차없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던 사람, 많은 영웅들이 있어요. 그 영웅들이 그 나라의 제일 도심의 광장의 동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속으로 한번 가보세요. 모두는 전부 다 동상이고, 그 아르헨티나, 브라질 전부 다 그 민족의 장렬해요. 그야말로 그 중림이 장렬하고 그 민족에서 고귀하고 장렬한,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중근이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민족은 그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일가족이 몰살 나고 그런 일도 많았어요. 그들은 이구동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희생의 피가 없이는 오늘날 이러한 우리의 민족이 근사하고 지낼 수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 민족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교육받아야 합니다. 무슨 교육? 우리가 과거에 우리 선녀들이 얼마나 우리를 이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예수가 힘썼는지 그 희생을 모르면 우리 민족 아니다. 모든 국가의 교육의 지침은 바로 그겁니다. 유구한 역사 밑에는 희생이 있고, 이 희생을 모두 하는 자는 우리나라에서 떠나라. 그건 우리 민족 아니다. 이런 것이 결집하게 만들어요. 결집하게 만들어요. 재벌 하나 되는 게 왜 장난입니까? 그 밑에 있는 재벌 2세, 3세는 뭐 희희낙낙하고 있지만 항상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주영, 이병철, 그들의 희생과 그래 사업을 맞이하는 그 타이밍,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기회와의 행운, 그것이 오늘날 우리 재벌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투하기가 그걸 뺏어요. 국제 그룹을 해체시켜요. 방금 이야기한 이 이방 민족의 이 특징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모든 인간은 아버지가 있고 자손은 그 아버지의 이름에 소속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후대까지 이어가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모든 민족들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44편 44편에 보면 그 아버지 이름 말고 다른 이름 나와요. 이 5절에 시편 44편 5절에 히브리 민족은 아브라함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이삭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른 민족은 죽은 조상은 죽었지만 죽은 조상에 남겨준 육신은
우리가 DNA를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여기 사는 땅이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신의 육신으로서 이 자기 나라의 존재의 정당성을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 육신이 아니에요. 이삭에도 이삭 육신이 아니에요. 야곱에도 야곱 육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죽지만 아브라함은 죽지만 누구는 안 죽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육신이 되어버려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극구 반대하냐 하면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극구 반대해요. 왜 반대할까요? 그들이 죽은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존재는 뭐냐? 돌아가신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물질의 사회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다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육신의 한계. 죽은 분은 죽었고 살아있는 나는 살아야지. 사는데 그냥 살면 안 되고 죽은 아버지의 공로로 희생으로 말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걸 정당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됐죠. 그러면 히브리 민족은 육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이 있죠. 육신이 있는데 이미 나타난 육신과 앞으로 육신으로 오실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의 육신 사이에 주께서는 뭘 보여주려고 하면 차이를 보여줘요. 차이를 보여줘요. 강의 다시 하겠습니다. 구원은 뚫고 나오는 건데 그냥 뚫고 나온 게 뚫고 나온다는 것은 뚫을 대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들과 이 히브리 사이에 뭘 보여준다? 차이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히브리 민족이 뚫고 나오면서 두리번두리면서 보는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 민족 내부에 모순을 유발시켜요. 누가? 하나님께서 모순을. 그 모순이 몇 절에 나오냐 하면은 여기 9절로 9절 요 두 단어를 오늘 강의 제목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 훅 들어와요. 두 장은 뭡니까? 예? 9절 처음에 시작한 두 단어. 누가인데 잘 안 보이셨나요? 뭐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앞에 1절에서 8절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신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계속 가면 되죠. 예, 하나님 우리 편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쭉 8절 알았지로?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예, 역시 저 민족하고 우리는 달라. 예, 저 민족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계셔. 역시 우리 집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서 역시 모든 게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지. 역시 우리 가정은 저 앞에 풀도 심한 저 앞집하고 달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 그러나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이제는 뭔가 이거는 하자가 없고 잘못이 없다고 철석같이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이 신앙이 문제없는 걸로 여겼던 우리 자신이 그렇게 믿던 우리 자신에게 그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집하고 저 집하고 차이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자긍심 같은 걸 가졌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내부에 내하고 장차 오실 그 육신 오실 예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근원적으로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점이 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었어요. 네. 구원받아 좋다고 하는 이 육신, 그 육신은 마치 내가 마저 하여야 될 많은 이방 나라가 자기 위주로 아버지 이름을 팔아먹는 그 육신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열강 보고 욕할 게 아니고 바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게 심판의 대상이 멸망 대상과 똑같은 동일한 성감지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중요하니까 죽어서는 어디 가서는 안 된다? 내 육신을 내가 지켜야 되잖아. 죽어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 주는 어디 나옵니까? 교회 나와주는 거예요. 교회 나와 정기적으로. 하지만 월요일 되면 뭐합니까? 에이! 젊을 때는 봉사도만 하는데 늙어서 교회 한번 오기 힘들지. 끔뱅이, 깁스 푸는 날, 파스 떼는 날, 교회 나오면서 다 떼는 거예요. 회충, 모기 파리, 이거 다 떼고, 다시 솔직하게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껏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는 자기의 흥미거리, 취미생활, 오락생활 거기에 몰입합니다. 사는 의미 나 모르겠고 인생이 뭐냐 골치 아픈 모르겠고 내가 날마다 초대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즐겁게 재밌게 사는 거야. 그게 전부예요. 젊은 사람들 보면 젊은 사람을 평할 때 꼭 재미와 오락으로 평하면 100% 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철학의 의미 필요 없어요. 오직 무엇이 쾌락을 주느냐, 쾌감을 주느냐, 그 딱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뭐 심오함을 찾아도 그 심오함도 자기한테 즐거움이에요. 즐겁지 않으면 심오함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가지고 즐거움에 대해서 이거 기독교라는 제도, 교회 제도가 부작다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 주고 쪼그레서 줄 때 2살 때까지 교회 따라 나와요. 점점 돼서 나이가 다운되니까 2살 때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쾌락을 주지 않으면 아빠, 엄마 따라 교회 안 가겠다고 흥정해 놨었죠. 흥정해. 네 주일학교 갔다 오게 되면 맛있는 게 해줄게, 절식 맛있는 게 해줄게. 그것도 5살 때까지 통하지. 그 다음에 그 단위가 그것이 돈이 많이 드는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5살, 6살 학교 갔다 오면서, 유치원 갔다 오면서, 문방구에서 내가 지금보다 더 쾌락을 주는 것들을 친구에 이끌려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욕망은 자기 속에 잠자는 욕망은 깨어나죠. 내가 즐겼던 것은 즐기는 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시답지 않은 거구나. 저걸 가지면 더는 소원이 없겠네. 그러니까 인간이라 하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없이요. 그 나이대에 악함은 항상 거기서 분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 나이대의 악함. 86살 된 노인의 그 악함. 86살, 90살 된 사람들이 노인증이 있으면 여기 80m 다 집합. 80m 다 집합. 자기는 86살 노인 앉아있고 70대요. 어이, 신참 이러봐. 지팡이 안 짚네. 저런데 지팡이 안 짚네. 다리 봐. 다리 이거 계속 올라오는 거 봐.
야, 니 왕님 좀 놀았네. 지팡이 짚고 다리 계단을 올라와. 우와, 이 금방 진 것. 네? 가서 보람달 한 개 사와. 있잖아요. 샤니 케이크에서는 전통 50년 전통의 보람달 크림빵 있잖아요. 생각에. 껍데기 약간 탄 거. 사와. 요거는 다 사와. 형님 돈은 네가 해야 돼. 그러니까 노원증이 일진이 있어요. 그게 86 되는 사람이 최대 즐거움입니다. 근데 여기 90 노인정장이었어요. 누가 집합해야 했어? 죄송합니다. 이거는 나이 때뿐만 아니고요. 예? 이거는 절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반야신경 립싱크 했는 나와. 립싱크 반야신경 립싱크 했는 농기 터놓고 말만 했는 거 나와. 머리에 기름 바른 거다. 다 깎고 머리 기름 바른 거다. 면도칼로 깎았어? 아니면 이렇게 머리 깎는 깎았어? 우리 때는 말이야, 면도칼로 깎아서 피나게 깎았어. 요새 뭐야, 이. 참, 요새 새로 나온 면도칼 이름 뭡니까? 그거 그가 왜 깎아?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어서 그냥 정치칼로 깎았어. 부엌칼로 이것도 더 취향이다 생각했어. 요새 이게 뭐야? 어디 그런 게 있어? 요새 빠져가지고 말이야. 이게 절에만 있는 게 교회도 있어. 우리 총회장 안 나오는데 밥 먹는 놈 나와. 총회장 안 하는데 밥 먼저 절세 먼저 떴는 인간 나와. 이것이 이런 게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아니에요. 어떤 쾌락을 주느냐 하면 자기에게 목표가 있던 쾌락을 제공해야 돼요. 나도 빨리 총회장 돼가지고 내 오기 전에 아무도 어떤 목소도 안 먹게 그런 존재가 될 때, 그걸 지금 옥상 강의에서 그걸 내가 광장 국부라고 했어요. 그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조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100배나 더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개길 때 왕은 다윗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압은 백성의 대표자예요. 요압은 숫자 헤아림에 포함이 되는 자예요. 왕은 그 숫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이 안 되지. 네. 포함이 안 되죠. 숫자를 헤아리는 이유가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숫자도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서 쾌감을 얻기 위해서 숫자 헤아리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게 어제 낯설게 연가시키면 주께서는 그게 뭐냐, 맞이가 할 도리가 아니다. 맞이는 죽어버려야 될 자예요.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6월절 날 양이 누구하고 상대합니까? 이스라엘. 둘째, 셋째, 누나 다 있어. 소용없죠. 누구를 상대합니까? 장자와 상대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그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목을 떼버리는 거예요. 장자의 모가지와 목숨과 어린 양의 피와 맞바꿈으로써 비로소 뭐가 된다?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나는 멀쩡한데 아버지가 도와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은 그게 아니고 주의 이름은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든 모든 상관없이 너희들은 죽은 자의 민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민족만이 산자들을 뚫고 구원의 차이를 보이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냐면 그걸 하나님의 유업 상속이라고. 상속은 오직 맞이한테만. 맞이한테. 그러면 그러한 상속을 그러면 앉아서 그러면 이 성경 하듯이 교육에서 하느냐? 아닙니다. 이걸 주의 말씀 주께서 강자가 이끌어요. 어디를 가느냐? 이방 나라 속을 앞장서서 주님께서 뚫고 지나갑니다. 뚫고 지나갈 때 이거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오해, 8절까지의 오해지만 이게 고라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실이고 진리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기 3절에 봅시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로 구원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시나니 주께서 저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3절에 이게 나왔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라 자손은 이걸 오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정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철떡같이 정답이에요. 예, 이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이 정답으로 계속 끝까지 가야 되는데 정답인데 구절은 뭡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다음에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부한다. 앞뒤가 맞다는 거예요. 앞뒤가. 예, 정답 진리로 잘 따라와서 교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우리의 실생활은 마치 정답이 아닌 생활처럼 느껴지는 이 사태가 왜 우리 삶 속에서 왜 일어나야 됩니까? 주여. 이게 고라자손의 시편 44편. 지금 질문한 거예요. 고라자 질문한 거예요. 답이 없으면 곤란하죠. 질문을 해놓고 답이 없으면 곤란한데 반가운 그 소식은 그리고 기쁜 소식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미 구원이 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 와서 복음을 제대로 들었으면 질문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질문 없으면 빨리 원료를 나가지고 금대기 떼기 바빠요.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죠. 옛날에 15전에 딱 그건 다 떼기.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다 떼기. 목사님이 뭘 설교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내가 새로운 질문을 어떻게 유발돼야 돼. 질문. 내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말씀의 깊이 의해서 내가 새롭게 규정받고 있다는 사람. 내가 인생을 내가 주도가 아니라 주도한 분이 따로 계셔서 나로 하여금 뚫고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뚫을거리를 미리 맛보게 해주고 경험케 하는 일상이 이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기다리고 있다. 그 질문을 네가 내뱉으면서 질문과 더불어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을 한번 살아봐라. 그 안에 답이 있다. 그 평소에 우리가 일상 속에 답이 있는데 답을 못 찾아내는 것은 내가 망하면 안 된다는 그것이 주의 일을 그동안 꾸준히 방해해 왔습니다. 내가 망하면 안 됩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많은 민족들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 된 것이 얼마나 희생과 피가 소모가 된지를 알지 못해. 그래서 이 나라, 내가 사는 나라는 소중한 거야 라고 할 때, 그래서 이 나라 돈 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이 천국 못 가는 이 나라의 사고방식과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뭔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뭐 어디에서 차이를 발견합니까? 차이를 어디서 발견해요? 하나님 믿는 인간이나 안 믿는 인간이나 준다. 나는 망해서는 안 되고 나는
나는 건설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평생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는데 이 무슨 차이가 납니까? 예, 차이가 안 나도 괜찮아요. 물어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내한테 하자 있다는 것을 그걸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성도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갔으면 안 된다 해놓고 그 넓은 길에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많은 사람이 찾는 것이 넓은 길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그 나하고 천국과 나하고 뭔가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는 넓은 길로 가고 너는 어느 길로 간다? 좁은 길로 간다 하지만 좁은 길을 간다 하는 이것이 우리한테 날마다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한테 이것이 짜증나는 일인데 이게 거부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 고라자손이라는 데서 우리는 일종의 힌트를 얻어주겠습니다. 고라자손은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한테 대들었죠. 니만 레위 지파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화시켰거든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을 때 12지파 가운데서 누가 앞서 중심이 돼야 되고 앞선다는 말도 같은 말인데요. 앞선다는 말보다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중심, 핵이 돼야 돼요. 왜 그냥 중심 핵에 하나님께서 대표해서 그들만 상대하기 때문에 중심 핵이 되는 지파가 중요한 지파예요. 그 중심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와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할 수 있는 이 유일한 특화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상관하지 못하고 레위 지파만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입은 지파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 보기에는 레위 지파 참 좋겠다 하겠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자체 내에 모순이 발생되고 파멸이 생깁니다. 내란이 발생되죠. 니만 레위 지파냐 이래 나와가지고 대들었습니다. 대들 주동자가 누구냐? 고라예요.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을 했는데 31절 35절을 보면 민수기 16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소멸하였고 모이는 사람 고라자손은 땅에 꺼져 죽고 앞에 앉아 이거 대표자들은 250명은 장로, 향료수 나면 불에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고라자손 여기 보는 모든 소속 고라에게 속한 모든 자손들은 다 죽었대. 다 죽었대. 고라자손 다 죽었대. 시가 말린다. 근데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고라자손이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가 모세한테 대들면 땅이 꺼져서 우리 있는 자리가 싱크홀 일어나가지고 땅이 꺼져서 우리는 꺼지고 뻥하에 뚫린 게 아니고 꺼지고 그동안 준비된 흙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죽은 자로 만든다. 이걸 알고 모세한테 대들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선악 지식을 이미 확보하는 인간들이 죄를 얻어오고 죄를 지을 때 뭐를 계산을 하느냐 하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미리 내가 받을 벌칙을 추리해요. 우리가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집사님하고 어떤 말 같으면 그럼 주께서 준비된 벌은 어떤 벌입니까? 그날 밤에 목에한테 쏘이는 벌.
그래서 인간은 어떤 말을 행동할 때 어떤 벌칙도 감당할 각오로 해서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이거는 얘는 아시면 키웁시다. 세 가지 다 보시고. 이게 제일 많이.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죽음을 각오하는 것, 각오하는 것과, 하는 것과, 죽기를 원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죽기를 각오하고 뒤에 생략된 게 있어요. 기어이 살아보자. 살아보자. 죽기를 각오하고 기어이 살겠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죽기 살기를 한번 살아보자. 죽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서대만 집사님이 죽기를 각오하고 설계했습니까? 죽기를 원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냥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대만 집사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했죠. 성령이. 이거 하게 되면 내한테 어떤 수모가 당하네 이런 거 계산한 게 아니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누구 보고 해야 되냐면 주님 보고 하십니다. 주님 보고.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에게는 앞에 돌 던지는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폐차고요. 그거 죽은 자들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말할 수 있는 대화 상대는 오직 자기와 함께 자기를 고대하고 있는 주님만 진정 살아있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은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에 살아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복음과 성령이 살아있죠. 스데반 집사는 그 껍데기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지금 이 사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몰라서 저런 일을 합니다. 본인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특히 그들은 본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뭐냐 죽기 살기로 살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둘 사이의 차이입니다. 신앙은 뭐를 보여준다? 차이를 보여줍니다. 구원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죽기 살기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성도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죽고 살고 내 문제가 아니고 그는 주님 소관이죠. 언제까지 몫을 언제까지 인정할 것은 주님 소관이에요. 가끔 뉴스에 보면 남 도와주고 바르게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음주운전 차량에 받쳐 죽어간 게 있죠. 네? 남의 심장, 그 어려운 심장수술 세계적인 대기술을 갖고 있는 의사가 그것도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출근시간 아끼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우회전하는 트럭에 받쳐가지고 죽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예도한지 몰라요. 그 우수한 기술을 가진 아주 저질의 인간을 안 죽이고 왜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가. 그러한 의무증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그 사람은 그런 질문 자체가 뭐냐 그 사람은 교이 살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죽기 살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하죠. 나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와 경우를 찾았어요. 이게
성도는 이래야 되는 이유가 내가 죽기 살기로 살고 싶다가 내한테 짐이 되고 힘이 되고 피곤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을 성도는 알아요. 말씀에는 골로새 3장에는 내 이미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내 육신은 성경과 배치되면서 주의 일과 하게 되면서 거의 살겠다고 육신이 자꾸 배고프고 뭐 오늘 점심은 뭐 먹으면 이러면 오늘도 밀면인가 뭐 더 맛있는 거 없을 계속해서 이 육신은 나를 힘들게 해. 남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그 다음에 당신 여러분 들어야지. 귀찮게 하는 남자 여자를 귀찮게 해요. 이거 넓이 나는 죽기 살기로 더 살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나를 내 사는데 방해물이 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면, 성도가 주님과의 관계는 성도 자체가 누구를 방해한다, 힘들게 한다? 주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거의 알겠다. 컴퓨터 게임을 해서 그 상대한테 질 때 짜증나죠. 화가 나죠. 그런데 그 시각에 수단과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군인들이 죽습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심각합니다. 내 게임이 지는 이것이 심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수단 내전과 수단 내전과 남수단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인들이 국가에 총알 맞이 나와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총탄 맞고 죽는 거, 이게 둘 중에 어느 것이 심각합니까? 네? 게임이 졌다고 해가지고 오늘 나 기분 나빠서 오늘 도저히 못 견딘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은 개인주의인지 스케일을 넓힐 생각이 없어요. 나한테 쾌락을 주지 못한 스케일은 넓힐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남들은 나를 귀찮게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유니세프에 돈 많아서 헌금하고, 기부하고, 아프리카 몸을 파는데 한 전화를 해가지고 5천에서 열어봐입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심각하면 가장 심각하면 뭐냐를 물으래요.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이 사실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죽은 존재예요. 그게 뭐가 심각하냐면 내가 이미 십자가 앞에 끌려 나와서 죽은 존재인 것을 확인하면서도 또 월요일 화요일까지 금댕이 뛰듯이 뛰고 또 뭐 하면 또 돈 버는데 어디고 또 뭘 하면 또 몇 번에 벌까. 여기에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돈 벌지 않으면 내가 나답지 못하다는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이 발생된다는 이 사실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으면서도 교회 다녔다고 성도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괴리, 이 모순점, 이것이 오늘 고라 자손이 이게 모습이 없어란 말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살란 말이 아니고 질문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고라 자손처럼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고라 자손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 시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시를 남겨둔 게 그게 어디 나오냐 합니다. 역대상 26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26장에 인사이동이 있는데요, 다윗 왕이 그 역대상 26장에 인사를 사람의 공무원 임명을 하는데 26장에 1절에서 3절 보면 문지기의 반찬이기도 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서 고라의 아들 모셀 레미와 미셀 레마의 아들들은 마다를 스와 스가랴와 둘째 여비야델과 셋째 스바냐 넷째 야돈이엘과 다섯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보기도 단어가 힘들죠. 아나운서라도 잘 못해요. 야, 그런 명당 쭉 나올 때 우리 딱 넘어가잖아. 여기서 그들이 문지기라고 문지기. 자,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언약 입장에서는 문지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예요. 그러면 이 문지기는 세상 나라에 성을 지키는, 성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수문장이 중요합니까? 임금의 덱을 지키는 수문장이 중요합니까? 성전 지키는 문지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문지기가 중요하죠.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세상 나라에서는 성과 풍토는 힘의 에너지가 나오는,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에너지는 바로 성에서 나와요. 성전, 캐슬, 성전에서 나오죠. 성에서 나와요. 롯데 캐슬 있잖아요. 롯데 캐슬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 성전 문지기에 누가 파트너가 누구냐? 오벳 에돔이. 여러분, 오벳 에돔 하면 뭘 생각했냐 하면 바로 언약궤가 머물 곳이 없었어. 오벳 에돔이라는 뜻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방민족이죠. 에돔. 예.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형 에스의 족보의 그 지방 민족이죠. 그 집에 있었더니만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현혹, 핏줄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누가 너와 함께 있느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평하겠다는 겁니다. 19절.